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살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 성탄절 아침에 우리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날 난 또 아무도 안 나오실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원래 안 해야 되는 건가 했더니 다들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최후의 심판 얘기를 하게 있는 게 이게 맞나 싶은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마지막을 위해서 오시는 거죠.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영생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맞는 거죠. 지금은 이제 새벽에는 마지막 심판 얘기했지만 이따가는 시작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두 개가 다 결합이 되면 이제 우리의 이제 신앙의 시작과 끝이 잘 마무리가 되는 거죠. 1절에서 6절까지 그 천년왕국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잠깐 그 2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탄 마귀가 잠깐 놓이게 된다. 근데 그 잠깐 놓이게 되는 건 사실 심판받기 위해서 법정으로 감옥에서 임시 감옥에서 법정으로 가는 그 사이를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사탄 마귀는 뭐 한다 그래요? 또 자기 편에 있는 이 세상 모든 백성 끌어모아 가지고 믿는 사람들과 전쟁하려고 또 끌어모은대. 하여튼간에 틈만 나면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소위 그런 얘기,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저 마귀짓 한다 그러거든요. 마귀들이 하는 이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접신 생각을 많이 해. 귀신 생각을 하면. 왜냐면 나 어릴 때부터 봤던 게 그런 거거든. 뭐 TV에서 맨날 동네 무당 굿할 때 맨날 봤던 게 막 그런 것만 봐가지고 성경에 나온 귀신 얘기하면 맨날 접신된 그 얘기만 해서 맨날 그렇게 해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막 귀신이 끌려가고 뭐 무속이 조금 맞는 걸로 뭐 신병을 주고 맨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마귀 짓이라 그런 거고 우리가 마귀가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는 마귀가 하는 거나 사람이 내 마귀가 원하는 걸 똑같이 하는 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걸 쉽게 말해서 마귀 짓을 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사탄은 틈만 나면 뭐예요?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싸우는 교회 봤어요? 못 봤어요? 많이 봤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교회들인 거죠. 정신 못 차리는 교회고 그게 우리가 성격이 있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어떤 개성이 있고 성격이 있을지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딱 그 순간에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막 화를 내야 되나 아니면 말을 세게 해야 되나 하다가도 말씀이 딱 생각나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스려져야지 믿음이에요. 이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봤는데 내가 막 속에서 콱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냥 나오는 대로 다 막 얘기하고 다 나오는 대로 소리 지르고 나오는 대로 막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그게 믿음인 거고 뭔 기도를 한 거고 뭔 말씀을 본 거예요 여태까지. 이게 다스려져야지 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걸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스려져야 된다니까요. 다스려져야 돼. 마귀는 틈만 나면 싸우려고 하죠. 8절에 보면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거기서 놓여 8절에 보니까
나와서 그 잠깐 좀 있으면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잠깐 나와서 하는 일이 자기 편에 있는 사방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 대표적인 이름이 이제 곡과 마곡이라 했는데, 미혹해가지고, 원래는 그 사람들도 자기 편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이 맨날 뭐 하는 거야? 미혹하는 거야. 미혹하는 건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미혹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게 미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항상 방황하게 만들고요. 항상 기준이 없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고,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기준을 잃어버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싸우게 돼 있다. 우리는 왜 안 싸우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딱 서 있으니까. 지금 우리 싸우는 사람 있어 없어요? 없지. 누가 싸운대? 누가 싸운대? 누가 싸운대? 없잖아요. 지금 누가 싸워요? 싸우려고 막 저한테 담벼 들어도 저는 할렐루야 하고 있으니까 뭐 싸움이 돼야지. 모르지. 내가 이제 은혜 떨어지면 이제 같이 싸워야 하는 거지. 뭐 목사님들도 저 옛날에 전도사 처음에 할 때요. 이건 이제 오래 지난 날이고 목사님도 뭐 지금 안 계시니까. 아니 이제 목사님이 참 통쾌하고 좋으신데, 제가 인천에서 처음 전도 시작할 때,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싸우면은 비가 새가지고 물통을 이렇게 받아놨거든. 밖에서 지나가다 목사님 양방이야 밖에서 뻥 차. 그러면 우리는 또 그거 청소하고 있어야 되고 참. 그래서 야,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은혜스러운 게 아니구나. 그때 처음 알았네. 그때 처음 알았어. 그리고 막 우리 있는데도 막 사모님하고 큰 소리 내시고 해서, 우리는 절대 집에서는 싸워도 밖에서는 티 안 내잖아. 그죠? 티 나요 안 나요? 뭐 싸움이 돼야지. 저도 성격이 좀 급한 게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혼일 때가 제일 많이 싸웠던 것 같아. 진짜로. 서로가 양이 수준이 안 돼가지고 조그만 거, 대단한 것도 뭐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거, 뭐 반찬이 맛이 있네 없네, 뭐 요거부터 해가지고 뭐 빨리 빨리 뭘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거 가지고 막 그때는 막 서로가 젊고 막 혈기가 왕성하니까 막 그러지. 지금은 이제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못마땅한 게 있어. 옛날에 이거 왜 그래? 그러면 이제 왜 소리 질러요? 그러면 싸움이 됐는데, 지금은 이거 왜 그래? 그러면 이건 이래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게 힘이 빠지면요 싸움이 안 돼. 힘이 빠지면. 그러니까 싸운 사람들 보다 아직 혈기가 남았다. 이제 또 이제 나이가 먹어도 힘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면 인간적인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가지고, 그게 자꾸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이 소리가 그 소리인 거거든. 아니 뭐 나이가 들어도 성결 있는 사람은 대단하시지, 뭐 80, 90이 되셔도 성결 내시는 분은 내시더라고. 그죠? 그게 이제 인간적인 그 힘이 빠졌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성숙하게 되면은 인간적인 혈기나 생각들은 자꾸 자제가 되고, 예수님의 그릇대로, 예수님의 성격대로, 예수님의 인품대로 표현이 되고 다듬어지는 것이 정상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 그런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 그랬지, 우리가 믿으면 끝났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아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지,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그런 틈만 나면 미혹하고 싸우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성도들을 다 이렇게 둘러싼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모아가지고 둘러쌌는데, 항상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사탄 마귀 앞에 되게 초라한 모습인데 우리의 힘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1000년이 차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잠깐 불려냈는데 갑자기 너무 이 세력이 세진 거예요. 우리가 또 포위를 당했네. 하나님 앞에, 그 사탄 앞에 우리가 벌벌벌 떨고 있어. 우리의 힘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우고 딱 잡아가지고 유황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이게 뭘 말하냐면, 결국 우리는 사탄 마귀를 우리의 힘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전사 때 제일 듣기 싫었던 게 뭐냐면, 전사님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으세요. 그거 물어본 사람은 자기가 한 3, 40장씩 읽는 분이야. 전사님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그분은 하루에 막 대여섯 시까지 가는 분들은 자기가 하면 되지 왜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하고 남하고 와가지고 찔리게. 그럼 찔리지 내가 안 찔리나? 내가 뭐 하루 종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뭐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이게 자기 성숙을 위해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꼭 내가 하는 게 드러나야 되고 비교가 돼야 되고 우월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되게 목회하려니까 신학생부터 말씀의 본질에 의해서 성도들을 경험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우리가 성숙해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이게. 그런 것을 이제 느끼면서 제가 이제 목회할 때는 정말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목회하는 교회들이 성숙해서 누가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지 말아야 되지만 조금 상처 받는 일이 있어도 자기가 자생 능력이 있어가지고 또 커버도 하고 또 내가 또 회복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전문 용어로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뭐만 하나만 상처만 받으면 주저앉아가지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뭐 교회에서 얼굴도 보이지 않고 밤은 누구 때문에 안 나와요, 누구 때문에 실족했어요, 뭐 때문에. 이게 어쩌다 한 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구역마다 하나씩만 있어봐요. 난 목회 못한다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구역마다 한 명씩 있으면 목회 못해요. 왜? 그거 해결해 주느라고 쫓아다닐 때고 무슨 설교쯤 시간이 있고 뭘 할 시간이 있어요. 맨날 상처받았다, 맨날 어렵다, 맨날 이런 사람들이 맨날 매여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은혜로 여러분의 상처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정말 치유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고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교회 잘 안 다닐 때는 서로가 뭐 이걸 도와줬니 안 도와줬니, 오빠가 뭘 해줬니, 동생이 말을 듣냐니 맨날 이랬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교회 다 다니니까 그런 얘기 모이면 하나도 안 해. 왜? 스스로 해결이 된 거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자 되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뭔지, 용서가 뭔지,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저 신학하는 것도 반대하고 형제 이렇게 만나도 뭐 누구는 여건이 되면서 돈을 빌려주네 안 빌려주네 뭘 찬성하네 반대하네 맨날 이 소리만 했다. 그래서 서로 안 보는 게 낫겠다 이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서로 오라고 오라고 자기가 가면 되지 또 뭐 오라 그래 또, 그죠? 그런 것도 이제 다 좋아지는 거죠. 이게 스스로가 은혜 받으면 회복되는 게 정상이지 누가 뭐를 자꾸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이런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타인을 통해서 외부의 힘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건 내 힘만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거죠. 사탄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내려오면 우리가 두려워 떠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의 병도 치료가 되고 정신의 병도 치료가 되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외부의 모든 어둠의 어떤 영향력들이 나를 어렵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은 미혹을 하기도 하고 미혹을 당하기도 한다니까요. 자꾸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불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죠.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내가 아주 크게 그거를 그 병이 될 정도로 느낀 적은 없는데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 아프더라니까요.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게 몸적인 아픔으로 와요. 그게. 진짜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고 몸은 아픈 건 아픈 거지 했더니 아니, 성도를 보니까 진짜 이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니까 이게 몸의 아픔으로 이게 오는구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주 아픈 분들을 진짜 은혜 더 충만하셔야 돼. 왜? 이게 몸이 스트레스를 못 이기면 몸이 아픈 거죠. 근데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스트레스가 이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도의 은혜는 받아야지 믿는 사람들이 맨날 골골하면 안 되죠. 몸이 약한 것과
마음이 약해서 은혜가 없어서 골골한 건 또 달라. 그게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10절까지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불과 유황은요 누구만 가야 되냐면 사탄 마귀 짐승만 가야 되는데 거기 껴있는 인간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도 껴있죠. 10절에 보니까 원래 불과 유황과 지옥은요 사탄만 가야 돼. 마귀만 가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는 뭐요? 마귀랑 짝짝꿍 인간들이랑 같이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안 돼요. 미혹되면 안 돼요. 해주거나 미혹되면 같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이게 참 어감이 있어요. 여기는 크고 흰 보자라고 나와서 어디 가면 꼭 이걸 백보자라 그래. 백보자. 옛날 성경책에 그렇게 나왔나? 백보자 그러면 이미 이단 같잖아요. 그냥 크고 흰 보자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어디 가면 꼭 백보자 해가지고 저 이상하더라고. 백보자가 여기 흰 보자를 말하는 거예요. 백보자는 흰 보자는 크고 흰 보자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심판받는 자리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리가 보좌의 중앙이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 앉아 계시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를 다 위임하셨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시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의 위임을 전적으로 받은 예수님께서 보좌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 그 전에 제가 예수님 자리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보좌 우편 앉아 계시다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제 읽다 보면 보좌 우편 자리인데 여기는 보좌 앉아 계시네 헷갈릴 분도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다음에 옛날에 죽었던 자라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다 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 할 때 첫째 부활이 있죠. 둘째 부활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죽었던 모든 악인이든 죄인이든 다 살아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때 심판할 때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그때 생명책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생명책만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행위대로 심판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책이 한 권인 것 같아요? 여러 권인 것 같아요? 여러 권입니다. 성경은 한 권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 권이라고 말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어요. 여러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정중앙이나 굉장히 돋보이게 있는 거죠. 다른 책들은 뭔가요? 맥락을 따라 보면 다른 책들은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에요. 잘했다 못했다 이걸 기록한 책이고, 생명책은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만 적힌 책이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적히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그럼 생명책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기록된 책들이 다른 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책도 있더라.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된 생명책이 따로 있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또 우리 얼핏 보면 생명책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보통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생명책 한 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뭐지? 여러 권이네? 그럼 어떤 분들이 생명책이 여러 권인가요? 아니요, 생명책은 한 권이고 한 권이고 두 권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개념 정리할 때 이해할 때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성경적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비한 거는요, 이 생명책이 거의 요한계시록에 한 6번 정도 나오거든요. 다른 성경책이 잘 나오지 않아요. 검색을 해보면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아무나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이 생명책을 언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세가 언급했고요, 다윗이 언급했고 바울이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모세는 그 수천 년 전에도 생명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다윗도 알고 있었는데 왜? 다윗은 또 거꾸로 저 악인들을 생명책에서 기록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다른 선지자들이 다 생명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세랑 다윗과 또 신약에 오면
바울도 이거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건데 이렇게 계시를 환상의 계시를 보지 않는 바울도 생명책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 그러면 매번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 생명책 얘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영감 받은 사람들은 깨달았던 하나님의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모세도 얘기했습니다. 다윗도 얘기했습니다.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6번이나 생명책에 있음을,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온다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지워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지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 다락방, 이단들은 뭐라고 읽힌다고? 한 번 기록된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니까 진짜. 아니 가만 들어보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모르시겠냐고.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지를 모르고 이게 아무데나 쫓아다니니까 답답하죠. 지워질까봐 막 지워달라고, 지워질까봐 지울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뭘 영원히 지워지지도 않고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해요. 그렇게 했다는 걸 아시고 둘째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죽음은 첫째 사망, 근데 영적인 영벌에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이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탄이 가는데 우리가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이면 또 혹시 몰라. 근데 어떻게 내 자녀와 내 식구들이 안 믿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이걸 알면. 그러니까 지금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전도를 안 하는가?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경각심이 없는 거죠. 지옥? 지옥 가면 좀 뜨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무슨 불가만 줄 알아, 지옥이. 그러니까 지옥을 가도 말든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전도가 되겠어. 자기 식구들이 안 다녀도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자기 식구들이 안 다녀도. 남이야 그렇다 치고. 근데 옛날에 모든 영혼이 지옥 갈까봐 구령렬이라고 하죠, 구령렬. 그렇게 인도하려고 했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고, 경각심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했는데 지금 지옥 간다 그래도 가든지 말든지 거기서 따뜻하게 잘 지내라 이 정도 수준이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것 같아.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도요 실제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교회에 다니는 곳으로 구원시켜준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배울 수 있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지, 교회 다닌다는 출입증 가지고 천국에 온단 말은 어디 있냐고요. 이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 수준을 보시라고, 요한계시록의 수준을 보시라고, 마지막 성도들이 하나님 잔치 날아가서 대우받는 수준을 보시라고. 어떤 사람들이었나. 14만 4천의 그 믿음의 수준을 보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수준을 보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아무한테나 이게 주어지는 상급인가. 그걸 보시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말 곰곰이 생각하시라니까요. 이 땅에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저는 그 모습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자꾸 애기처럼 취급하는 건 저는 별로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애기라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탄생하셨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거지 예수님을 애기 취급하면 안 되죠. 애기가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잖아요. 장성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감당할 만큼 되셨을 때 30년을요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셨다니까요. 우리도
정말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릴 때 아기 때 십자가 달라 그러면 아기가 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청소년 때 뭐 달라 그러면 달리라 그러면 달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때도 아니고 감당할 수도 없고 모습도 좋지 않죠. 장성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 나이로는 30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30 수준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너무 수명이 짧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50 정도는 된 나이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나이 개념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기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처럼 인격과 성품이나 자기 성격이 다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최소한 한 10년, 20년 했으면요. 내 신앙, 내 십자가 책임져야죠. 아직도 자기 십자가가 책임져지지 않고 져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서 맨날 울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찬송하며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렇게 해야죠. 십자가가 안 아파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죠. 십자가 안 무거워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만큼 내 믿음이 성장했고 그 사명의 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지금 무거운 십자가가 나중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고 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배울 때는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다 배우면 뭡니까? 또 옛날에 배우기 전과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요 뭐하러 갈게요? 뭐하러 배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이 세상의 삶의 모든 무게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걸 확신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됐을 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배웠던 이유와 그 근거가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는데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충만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삶도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 또 구원받을 사람의 마땅한 사람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그 의미 시작과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세상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14만 4천 명의 믿음처럼 또 하나님 어린 양의 믿음처럼 승리한 자들의 믿음처럼 하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